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믿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과 자기 고집을 하나님 뜻 앞에 꺾은 이삭의 믿음과 사명을 감당한 요셉의 믿음 등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믿음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잡아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주는 교훈을 따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결단하며 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여러분 이 믿음장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아벨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살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또 뒤에는 이 정신을 차린 애굽의 특수부대, 여러분 마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늘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겁을 먹고 울부짖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후자. 이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만 보아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뭘 잘합니까? 그렇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누구를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당신 때문이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늘 누구를 탓해요? 그렇죠. 당신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들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지요. 같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숲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거죠. 그들은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그들은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을 다 먹고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들이 마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 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을까? 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냥 빤히 보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일까? 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극히 작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믿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라시.
뜻은 잠잠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한 걸 보면 조용히 있으라,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더 좀 세게 말할까요?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닫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 한 말을 그대로 그 말을 따르고 그들이 더 이상 불신을 가지고 대적하거나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동시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다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하니까 정말 그들이 잠잠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 미숙한 신앙인,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믿음 없는 내 생각을 말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잘 통제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신앙인은 위기가 오는 순간 그 심령 가운데 붙잡는 말씀이 없다 보니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통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고요, 주변 사람까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입을 꼭 다물어요. 조심합니다. 그 상황을 입 다물고 살피면서 여러분, 슬기롭게 그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지요. 절대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때요? 호들갑 떨죠.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고요, 이걸 도와줄 친구가 없나 만나고, 이 일에 있어서 백그라운드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만나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엉뚱한 소문을 내다보면 결국 힘 다 빠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다가 홍해나 여리고 같은 장벽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누가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성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 찾지 않아요.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잠잠히 있었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위기 앞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정신을 차렸다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후 마음이 안정이 찾아진 거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들려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너 망했어,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요, 낙심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려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그렇죠,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세미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그런데 부흥 강사를 통해 은혜 받아왔던 한국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는 그런 기도법을 많이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침묵하고 누구만 소리 질러요. 나만 큰 소리로 떠들다가 끝.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끝. 성경책 다시 옆에 딱 끼고 돌아가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남의 얘기는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지 이야기만 실컷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법률 자문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조차도 누구 얘기만 해요? 자문을 구하러 갔으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백보문을 가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도만 자기 이야기하면 실컷 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좀 너 할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나도 좀 하자. 좀 기다려. 그냥 가지 말고 좀 앉아. 좀 들어볼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잠잠히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한 그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성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듣는 기도, 묵상 기도도 훈련되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울부짖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자 그들의 영혼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죠. 뭡니까? 이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오늘 이후에 다시는 애국 군사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이 위로를 받고 이들의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이 소년 시절 제사장 견습생이 되어 성전에 거할 때 처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에 걸쳐서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아, 다음번에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진로 문제, 군대의 문제, 결혼 문제, 사역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따르고자 내 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 그 말씀에 더 신뢰하고자 매일매일 씨름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후회가 없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훈련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딴 데가 있고 오직 눈이 핸드폰에 가 있고 핸드폰 모니터에 가 있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 무슨 뉴스 무슨 메신저가 있는지 딴짓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믿음장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요.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오늘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다음에 살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보면 역시 그들이 뭘 잘해서요? 그렇죠.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는 거죠.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홍해를 향해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지금 시퍼런 홍해바다, 이런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다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나한테 울부짖지 말고 홍해를 향해 그냥 가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까? 예,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여 깊은 바닷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발목에 잠기도록 찰랑거리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그 순종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지요.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또 말씀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라놓은 바닷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갈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난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뭘 통해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믿을 수 있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 봐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 원해요? 하나님을 기적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거죠.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시기 원합니까?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시험하려는 악한 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신데 거꾸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아다가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시험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뻔히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밝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순종 잘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린 분 가운데 홍해 같은 장벽을 만난 절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한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하시거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